지금 현재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세상 나라에서 아름다웠고 대단했고 성공적으로 보였고 빛나게 보였던 거 그거 다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죠.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도 크고 그렇게도 대단했던 그 성 바벨론 무너졌다는 거죠. 세상 권력, 세상 힘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안에 선 사람들에게 세상이 다 무너질 때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18장 20절 뭐라고 말씀이 나온가요? 1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오히려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 주셨다.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즐거워해라. 그리고 1절 19장 1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할렐루야가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여기서만 나타나요. 다른 데에 이런 말씀이 할렐루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만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만큼 기쁨의 감격이 크다는 거지요. 바벨론의 압제로 고통당하던 성도들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참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옛날에 나를 핍박했던 자들 그걸 하나님께서 다 행한 대로 갚으셨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4절 아멘 할렐루야. 6절에도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4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는 24 장로와 네 생물들 24 장로는 영화롭게 된 성도들을 의미하고 네 생물은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들도 이 찬양에 동참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5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하면서 다 헛되도라고 솔로몬이 세상 만사를 다 살아보고 즐겨볼 것 다 즐겨보고 그런데 그것 소용없더라. 내가 해봤어.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뭐라 그래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그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 이 컵의 본분은 이 안에 물을 담는 거지요. 근데 이 물을 담았는데 이 물이 쏠쏠쏠 해갖고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분을 다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나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그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편 115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리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기쁨의 잔치를 오늘 성경 본문은 천국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여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혼인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배설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혼인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근데 왜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을 그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이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바울 사도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뭐가 뭘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라. 남편들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래요.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신부된 교회를 사랑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 양이 되셨다는 거죠.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이라 7월 10일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 아마 9월쯤 되어지는 거예요. 9월쯤, 10월 초쯤. 어쨌든 그들의 달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어지면은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몰려와서 자기의 죄를 사함 받는데, 그런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언젠가 우리 저기 어디 한번 가봤죠? 그 성막 훈련소 거기 한번 가봤죠?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서 내 죄를 대해서, 내가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나를 내가 안 죽고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 대신 예수님이 속죄 양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는 우리인데, 근데 예수님이 속죄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오늘 우리 신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신부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어린 양의 7절 후반부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자가, 아내가, 신부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뭘로 준비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요. 음녀가 입었던 옷은 화려하고 온갖 장신구나 치장이 된 옷이었는데, 17장 4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음녀의 옷이 이야기가 나와요. 17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4절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의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갖 장신구가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들었는데 그 금잔은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취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린 양의 신부는 이런 세속적이고 천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하고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라는 신부는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와 사치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보석을 여기 많이 붙이고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멋진 성공을 했냐, 주님께서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는 신부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옳은 행실로 자기를 꾸민 정결한 신부를 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 내가 얼마나 화려하냐, 내가 대단한 인물이냐,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네가 화려한 사람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멋지게 성공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옳은 행실로 자기를 꾸민 정결한 신부. 8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에게,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게 했는데, 그러면 그 옷이 뭐라고요?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느라. 세마포, 정결하고
빛나고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뭐냐? 그 옷을 내가 한번 사야지. 그건 내가 어디 가서 사는 옷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이 세상에 어디 가서 내가 멋지게 사 입은 어떤 양복이나 좋은 옷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다고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여기 신부가 준비되었나요?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다. 뭘 주면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되었나요? 결혼식의 꽃은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준비가 되었나? 근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옷을 다 준비했어요? 신부의 준비를 보니까 많은 걸 준비해야 되지만은 신부가 준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드레스더라고요. 새하얀 드레스. 그 옷을 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느냐, 거기에 온갖 신경을 다 쓰더라고요. 옷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때 준비해야 될 옷이 두 가지 옷이 있어요. 두 가지 옷은 무슨 옷인 줄 아세요? 다 같이 함께 볼까요? 구원의 속옷과, 다시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또 속옷은 안 입고 겉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속옷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내게 어떤 옷을 입혔어요? 구원의 옷을 입혔어요. 이 구원의 옷이 뭐예요? 이게 구원의 속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 구원의 속옷을 내게 입혀주었어요. 근데 속옷만 입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의의 겉옷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마포옷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한 올 한 올 우리의 겉옷을 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속옷은 입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기는 입성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천국에 입성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신랑한테 가기 위해서 딴 하고 가려고 음악은 쫙 나오는데 나 속옷바람이네, 나 팬티만 입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결혼식장에 신랑에게 딱 가려고 딴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속옷바람이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의의 겉옷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랑을 만나기는 만났어. 근데 부끄럽게 만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거기에 보면은요 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집을 세우는데, 이 집을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집을 세워요? 터에다가. 터,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 기초를 세우는데 그 기초를 터 위에다가. 근데 그 기초는 뭐냐?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집을 세워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운다. 집을 잘 세운다. 13절. 그런데 그렇게 세운다고 세웠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 자, 공적, 그 이 집이 튼튼하게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나를, 그것을 판단하는데 뭘로? 불같은 시험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지, 그 터 위에 네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세웠는지 뭘로? 불같은 시험으로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으로. 그래서 그 불같은 시험에 잘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그의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은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데 내 집이 다 불타버리니까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뭐야? 불이야! 밤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 아무렇게나 나면 내가 목사한테 맞아. 그래도 아무렇게나 뛰쳐나오면 막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와이셔츠 입고 얼른 넥타이 매고 그리고 뛰쳐나와야 되죠. 그래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막 뛰어나오는. 그러다 나와서 보니까는 내가 살기는 살았는데 어이구 미 속옷바람으로 나왔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터 위에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 가기는 갔는데 불같은 시험으로 다 불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믿은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옷바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불같은 시험에 의해서 내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데 이럴 때 시험에 빠져서 축복의 그릇을 엎어버리면 안 돼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축복의 그릇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적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공로, 모든 헌신들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충성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어느 날 축복 그래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빠삐용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빠삐용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빠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는 이게 내일부터 오늘 오후부터 우리 특별 강사를 우리 30전을 맞아서 30 강사를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하늘교회에 30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다. 오늘 오후 예배 개회를 시작하면서 31명의 선지자를 우리 새하늘교회에 보내셨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빠지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또 뭐라고요? 삐지지 말고. 여러분들 삐지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좀 뭐 누가 어쩐다고 해서 에이 그러고는 그냥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또 뭐 어쩔 거야. 엎어버리지 말고, 신앙 엎어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해놓고 갖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릇 갖다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릇 갖다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축복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구원을 받기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은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더라. 왜? 공로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속옷바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요, 두 책이 있대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에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대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리고 말이죠, 오늘 본문 20장, 우리가 오늘 19장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20장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행했던 그 행위대로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책이 바로 기념책이에요. 이 책이 바로 행위록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돼서 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과 기념책, 행위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행위대로, 그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타나져 있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성경은 지금 구원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에 세마포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말하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대요. 기록하신대요. 심지어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 하나님께서 그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하나하나까지도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자꾸 하지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봉사하는 자들, 어제도 우리 토요일 날인데 곳곳에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뭐 청년들, 우리 권사님들이 막 해가지고는 뭐 화장실 막 쓸고 닦고 뭐 갖다 풀어가지고 하고 복도 닦고 수고하고 뭐 또 풀 깎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나를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대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겨진 게 없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한 곳에서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조목조목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때 입을 깨끗하고 빛난 그 세마포 한 올 한 올 짜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공의의 옷은 얼마나 짜여졌나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입고 가야 될 여러분들의 드레스는 혹시 오른팔 것은 짜져 있는데 왼팔은 그냥 맨사댕이로 가는 거 아닌가요? 윗도리는 짜여져 있는데 아랫도리는 없어졌어. 아직도 부족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의 겉옷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 그리고 세마포 의로운 행실로 준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